샬롬. 10월 28일 이슬기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시편 33편 11, 12절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합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9장, 디모데전서 6장, 그리고 호세아 1장, 시편 119편 73에서 96절을 까닭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열왕기하 9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도구로 세우셔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십니다. 요람과 아하시아 왕이 처참하게 죽고 이세벨이 개들의 밥이 된 까닭은 단순한 정치적 반역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여러 차례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악을 방치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지키시려는 뜻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권력과 부를 하나님보다 앞세울 때 그분의 인내하심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까닭은 이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부자가 되려는 욕망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디모데가 싸워야 할 대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마음속 탐욕과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자족할 줄 아는 삶이야말로 참된 부요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져온 것도 가져갈 것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붙들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그 까닭은 말씀이 그의 위로요, 삶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그를 괴롭히고 원수들이 핍박할 때도 그는 말씀을 붙듭니다. 고난이 유익이 된 것은 말씀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천천만금보다 귀하며 그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실망시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해야 할 까닭은 그것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확실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호세아 들어가는데요. 호세아 1장을 통해서 상처받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이 호세아서는 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 중 하나를 발견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호세아에게 명령하시는데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명령을 하신 사건이거든요. 와, 이건요, 단순한 개인의 불행한 결혼 이야기, 이렇게만 볼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삶 자체를 지금 하나의 살아있는 메시지로 만드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듯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가나안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호세아가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 경험할 그 배신의 아픔, 그 수치와 고통이 바로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아픔이었습니다.
호세아가 아내의 그 불성실함을 감당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 백성의 배신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호세아에게는 너무나 가혹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다른 요일에는 돈과 성공과 인정을 더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참 많이 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열정과 관심을 어디에 쏟았습니까? 세상일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이 본문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를 계속 읽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배신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이것이 복음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불성실해도 하나님은 성실하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상처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야 했던 까닭,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우리의 배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아픔이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그 사랑이 얼마나 끈질기고 변함없는지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과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죠. 돌아오는 자를 언제나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끝까지 사랑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요. 마음의 우상을 점검합시다. 이번 주 매일 저녁 10 분씩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보다 더 내가 먼저 선택하고 더 의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뭔지를 기도하며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관계 회복을 실천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요, 배우자, 가족, 다른 분들, 형제, 자매, 여러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회복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화해를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의 고백을 드립시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자주 배신했는지를 돌아보며 참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들을 오늘 다시 한번 더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호세아처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